시간은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에드먼튼이라는 곳은 캐나다의 5대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면적의 100배 크기가 캐나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었던 에드먼턴이라는 곳은 알버타주에 있는 주도였습니다. 주도시였습니다. 알버타 주의 크기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7배가 되는 큰 땅입니다. 그 에드먼튼 땅에서 저는 한인들 사이에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연합 모임과 또한 청소년 연합 모임 그리고 청년 연합 모임 등으로 통해서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누군지는 모르면서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인사를 했지만 저는 그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처럼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 연합 모임인 원주민 선교와 또한 연합 집회인 코스타 등등을 통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천만 원 정도의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다른 한인 부교육자들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사역도 하고 있었으며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서 2시 30분이 되면 일이 끝나고 나면 골프 연습을 하러 가고 테니스를 치러 가기도 하고 수영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인 직장 동료들과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과 파티를 하며 즐겁게 살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높이 치켜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나갔던 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엄청나게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의 그 잘 나가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저부터 말하면 저는 이 부산 땅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과 비교하면 제 친구들은 이미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여기저기 연합수련회 강사로 불려다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4천만 원짜리 외제차는커녕 제 차가 없어서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2천만 원 넘게 갚아야 할 빚을 가지고 있고 풍성했던 제 머리도 지금 다 잃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교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홀로 되어 비어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음을 한탄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는 화목한 가정, 남편과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 잘할 수 있다는
뭐든 가족과 함께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두 아들도 화목한 가정도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심지어는 젊음도,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무기력함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나를 저주하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다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하나님조차도 원망스러운 상황의 나오미입니다. 이렇게 다 비어진 것 같은 심정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셔서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거의 모든 부분을 텅텅 비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셔서 나오미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비어지는 그 가정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며 힘겨워하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우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채우기 위해서 비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욕심을 비우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집착, 의지, 사랑하는 거, 민감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끼는 것을 불어버립니다. 날려버립니다. 그것들을 붙들고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우시는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어서 더 잘하게, 더 강하게, 더 깨끗하게, 더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 무서울 것 없었던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뒤편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딸을 대를 이으려고 배다른 형제와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고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딸이 모세를 건져냅니다. 공주와 결혼했던 배다른 형제는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 딸과 그 첩의 아들을 결혼시켜서 왕위를 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첩의 아들은 장모가 살아있는 동안 힘을 못 씁니다. 괜히 장모의 눈치를 봅니다. 그 장모가요, 모세의 양엄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주였습니다. 이 양엄마가, 그 공주가 죽기 전에 힘을 잃게 되고 장모의 눈치를 보던 그 사위가요, 모세를 없애야 자신이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다 생각하고 모세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빌미로 모세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나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강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흔드셔서 더 강하게, 더 잘하게, 더 깨끗하게, 더 준비시키려고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나가고 낯선 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의 가족을 구하고 애굽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광야를, 이런 고난을 주심으로 훈련시키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나오미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죽이셨을까요? 왜 두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왜 비우게 하셨을까요?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남편을 데려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두 아들을 죽이지 않으셔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모세와 요셉에게는 가족들이 죽는 고통을 주시지 않았는데 왜 나오미에게는 유독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죽이시면서까지 역사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진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한국 땅으로 다시 부르신 정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나는 가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 땅에 가야겠다 결심하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캐나다가 그곳이 제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그 자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오미에게 돈도 가족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나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히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애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받아들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질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가정이든 단련의 가정이든 아니면 비록 이해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비워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나오미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져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져가셨다라고 느끼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하십니다. 다른 것들이 희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하나님께서 텅텅 비어진 나오미에게 듣게 하심으로 하나씩 채우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며느리들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남편과 그 다음 나오미 자신에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며느리들에게 선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각기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여 만나는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오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의 반응도 진심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소리 높여 울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르바가 떠났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룻은 남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면서 오르바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르바는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르바는 당연하게 받아지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단순히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오르바는요,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요,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르바는요,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요, 개인의 유익을 쫓아 다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따라 돌아간 것입니다.
가족에게로, 백성에게로,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는요, 삶의 기본 토대였습니다. 뼈대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종교의 신념대로 행동하며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종교로 인해서 생활이 바뀌기도 하고요, 종교는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초였습니다. 오르반은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신의 종교의 신념에 따라 고향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도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백성에게로,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이나 오르바가 돌아간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할 행동을 한 오르바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한 룻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행동을 뛰어넘는 룻의 행동에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텅텅 비어진 나오미에게 남편, 아들은 다 비어졌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나오미는 룻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들을 떠나 보냈지만 딸이 새롭게 채워지는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데려가셨지만 룻이라는 딸을 나오미에게 채워주십니다. 16절의 고백은 정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룻 혼자만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룻이 경험했던, 나오미가 믿고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시고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지켜봤던 룻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룻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믿음이 생겼으며, 그러므로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에게 딸로서 룻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또한 나오미가요, 흉년이 들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서 양식으로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보리로 나오미를 채우시고, 또한 룻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아스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채우시고, 또한 룻이 낳은 아기를 통해서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별로인 인생을 산다고 느낄지라도 자세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운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요가나 다른 종교들은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채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복음을, 그리스도로, 또한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우시고 채우시는 가정 가운데, 비우시고 채우시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숨어 계신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남편이 죽고 있던 나오미에게 두 아들도 죽고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낯선 땅에서 남편, 아들 다 죽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고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녕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환경을 보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늘 함께 계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욥이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에도 친구들이 와서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하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의로운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숨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항상 욥과 함께 하셨고 이후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현재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숨으셨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느껴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아픔만 보이고 그 절망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절벽 끝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치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며, 옆에서 계시면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아프지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프지만 견뎌내고 슬프지만 이겨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갑시다.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자라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배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비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치시지만 곧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